할렐루야. 주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나.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의 그 얘기에 대해서 또 강한 어조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38절 이후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마도 그죠? 그 예수님 그 시대에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기적을 행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고서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연유를 이제 알아봤겠죠. 그죠? 알아보고 요구를 했겠죠. 야, 네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하고 같이 해야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응? 왜 너희끼리 그러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그들의 그 얘기를 따르지 않으니까 지금 아까 끝자락에 38절 끝자리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나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의 생각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통이고 너희는 가짜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가 하는 게 맞고 지금 네가 하는 거는 이거 전부 다 이거 지금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거겠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라니까. 응? 근데 누구는 아니잖아. 누구는 아니잖아. 근데 왜 너희 마음대로 예수 이름 팔고 있어? 왜 너희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허락도 안 받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기득권 요거를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도 그러려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허락해 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북치고 장구치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그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가 그 명분과 그 정당성을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나로부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뭐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직분의 이름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고 나는 정당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이런 자들은 글쎄요,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뜻을 쫓아서 그들이 이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도 다른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결국 여러분, 모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일들의 명분과 정당성은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뭐죠? 내 영광이 아니고요, 내 유익이 아니고요, 내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 이걸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지금 요 앞에 있는 여기하고, 그리고 이제 42절에 쭉 나오는 부분하고 이게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 지금 나온 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은 그들은 작은 자들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들은 지금 예수 안으로 지금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지금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어쩌면 이런 자들이 작은 자들이겠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제목도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라는 말이 지금 정확하게 42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거기 딱 앞머리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가 제목을 따온 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믿는 작은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를 믿기는 믿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들요. 이 작다라는 의미가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뭐 키가 작은 걸 말하겠습니까? 뭐 나이가 어린 자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를 믿는 작은 자라는 것은 참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뭐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족하기 쉽고, 세상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기 쉽고, 죄를 짓기 쉽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뭡니까? 내 옛사람이 많이 남아서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육신을 입고서, 그러니까 내 이 육신적인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이, 참 보면은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참 아직 성숙치 못하고 이 신앙이 날마다 이게 자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성질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습관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옛 삶의 어떤 모습대로 내 성령, 옛 성정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혈기 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예? 고집 부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막 싸우면서 신앙생활하고, 예. 이런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 중에서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오늘 이 42절 앞에 나와 있는 그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 곧 예수님과 함께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자들, 이들을 한 부류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른다 하면서도 또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 몰래 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네가 예수님 제자야? 어디?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어디 감히 네가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짓 하고 있어. 확 막 까불지 마. 너희도 그거 하려면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인정해줄게. 이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요 두 부류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그죠? 이 두 부류가 다 뭐예요? 예수님의 앞에서는 작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요. 바로 이런 그 작은 자들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세상 유혹, 마귀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옛사람의 모습이 불쑥불쑥 올라와 가지고 뭐 은혜 받다가도 자기 기분 나쁘면은 팽 하고 돌아서 가지고 떠나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자들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작은 자들이죠, 여러분. 작은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자가 아니고, 여러분. 목사님, 나는 이들보다는 좀 큰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다 주님 앞에서 작은 자들이죠. 작은 자들입니다, 아직까지. 네.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분량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다 우리 각자마다 이제는 죽을 날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때가 안 오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 그만 살고 올라오라고. 그때가 오겠지요, 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그때쯤이나 우리가 조금 큰 자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때쯤이나. 물론 저도 여러분도 바라기는, 그죠? 그 전에 좀 더 성숙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전에. 예? 꼭 죽기 직전에 그제 가서야 좀 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빨리 우리가 깨닫고 빨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 누리고 더 받고 살다가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은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작은 자들요, 작은 자들. 언제든지 죄에 물들 수 있고,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옛사람의 모습이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자들요.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는 그런 자들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토라져가지고 삐져가지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자들요. 그게 작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우리 여러분 섭섭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섭섭증 안에. 왜 섭섭하겠습니까?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으니까 섭섭한 거죠. 남아있으니까. 내 육성이 남아있으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오셔갖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빨리 내놔라 빨리. 내 한 만큼 누구 빨리 다 내놔 빨리. 너 가정인 거 다 가져와 빨리. 이러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다 내놓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42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그런 작은 자들을 향해서 주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적어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왔다면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보면 여러분 43절 이하에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을 찍어버리랍니다. 여러분. 손 하나 없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발이 범죄하면은 발도 찍어 잘라버리고 눈이 범죄하면은 그 눈도 그냥 빼버리라고 아주 그냥 너무나 강력한 의조로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강력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만큼 작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 작은 자도 못 되죠, 이제는. 작은 자는 그나마도 주님이 붙들고나 계시는데 주님 안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나마도 죄 문제에 걸려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면은 그 자는 이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주님으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가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죽으신 까닭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죄가 말입니다.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쉽게 넘어갈 것 같으면 굳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있고 오실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주님이 오신 주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도 없겠죠, 그죠? 그냥 말씀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또 끝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도 죽인 놈을 살릴 수도 있고 이 살아있는 자를 죽일 수도 있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죄도 없앨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실 텐데 왜 십자가의 형까지 그 모진 자리까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냐 이 말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극악하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악했으면 그 십자가형을 지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그 당대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만 주는 형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도 경중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는 방법이 다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의 처벌 방식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주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죄가 그렇게도 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제일 이게 인지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봐도 특별히 죄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응?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응? 열심히 가족 건사하고, 내일 열심히 하고, 응?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쳤나, 등을 쳐먹었나, 내가, 너무 것을 내가 빼떨게 했나, 내가 무슨 음란한 짓을 했나, 내가 나는 그런 거 없는데, 나는. 응?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둔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크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직접 죄를 지어 본 자가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살인을 저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그 당대로 말하면은 진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돌 들고 있던 남자들 전부 다 따라가 버리고 주님하고만 남았을 때 주님조차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네 죄를 묻지 않겠으니 이후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감히 이 여인이 그 뒤에도 또 간음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지요. 아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이야말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알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도 본 대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닌 여인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은 나머지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쳤던 그 순간조차도 이 여인은 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함께 했고 십자가에 달려 계실 그때에도 함께 했고 장사전 아리마다 요셉 그 묘에 장사됐을 때도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간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이 들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그 7 귀신이라는 게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한마디로 귀신한테 완전히 잡혔다 이 말입니다. 지정신으로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고요. 그야말로 미친 여자였어요. 미친 여자. 그런 여자가 주님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서 제정신이 돌아오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절절히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서 뒤집어 보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 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절절히 느끼십니까, 여러분?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그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리 못 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사실은. 나 예수를 믿긴 믿어. 감사하긴 감사해.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가 정말 감사한지, 뭐가 내가 그렇게 절절한지, 진짜 주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그냥 완전히 그냥 개가천선시켜 주시고, 예? 나를 완전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이 활짝 펴버리고 인생 역전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는지를 절절히 사실 잘 안 깨달아지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죽을 똥 살똥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 반, 주님 거 반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은혜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 은혜를 찾다가도 온전하지가 못하지요. 바로 작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작은 자의 모습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은혜의 신앙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 것도 좀 가지고 내 힘도 좀 넣고 내 가지고 있는 경험도 좀 집어넣고 뭐 이래가지고 뭐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신앙입니다. 내 것은 1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거는 뭐죠? 변질이 돼버리거든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예수를 잘 안 찾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손도 잘라버려라. 죄지으면 다 잘라. 손도 잘라보고 다리도 잘라버리고 눈도 뽑아버리고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큰지를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죄 문제를 가지고는 결단코 주님 말씀 맞다나 진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 문제를 가지고서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결 거룩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도 여러분, 내 혼도요, 내 육도 말입니다. 늘 주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고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세상 것이 마귀의 것이 달라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되면 결국 우리는 실족하겠죠. 마귀의 밥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은 죄 문제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다 이뤘다라는 말씀하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이기셨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직선 뭡니까, 여러분? 이미 주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길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이기는 길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요, 우리 요한계시록 곳곳에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우리 계시록 여러분 13장 4절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3장 4절.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봐주십시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계시록 말씀 이미 다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세력들 아닙니까? 바로 이 사단의 이 세력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두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극렬하게, 더 강교하게, 더 그냥 공격적으로 달라들겠죠. 그죠? 잡아먹으려고. 왜? 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자기들 죽을 때가 지금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발악을 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려고 달라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지만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같이 죽어야지. 같이 땡겨서 죽어야지. 바로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책, 오늘 본문 아까 8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넘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넘어간다. 다 실족하고 다 넘어간다.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죄에 걸려서 죄인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죄 문제가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죄 문제가 죽을 때까지 달라들어요. 참 그래서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기 앞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영광의 나라라는 이 찬양이요. 왜 제가 이 찬양을 불렀냐면 뭐 여러분 중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조 집사님 지금 소천하신 우리 조 집사님 조 집사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 은혜 받고 그럴 때 감격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찬양곡이었어요. 영광의 나라. 조 집사님 생각이 났었어요. 그분은 우리보다도 먼저 소천하셨으니까 먼저 삶이 뭐고 죽음이 뭔지를 경험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소천하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시한부 인생 죽을 날 받아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 일단 얼마 못 산다 했으니까 그 날 받아놓고 이제 있는 사람인데 근데도 목사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죄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소천하실 분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문제 얘기가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외겠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죄의 문제. 이게 너무너무 우리를 강하게 올가매기 때문에 누구라도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거기 아까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 13장 그 뒤에 나오는 마지막 절 18절을 보십시오. 같은 요한계시록 13장 그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666이라는 이 숫자는 다른 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입니다. 죄인의 수죠. 그죠?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사람의 수,
사단의 수, 세상의 수, 그 6을 합친 겁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온통 사단 마귀하고 짝이 돼가지고 악만, 죄악만 나타나는 그 수가 바로 666이라는 수입니다, 여러분. 이 수를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주님 말씀처럼요. 주의 말씀은 진리임을 우리가 안다면 지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죠? 네? 지옥 없습니까? 지옥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많은 걸 아마 우리는 놓칠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처럼 지옥은 반드시 있지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탄다고 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곳인 거죠. 제 가운데 있다면은 결국 갈 곳은 거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때로는 내가 모르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는 대로 그냥 토설해서 자복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될 것을. 문제는 모르는 죄도 있어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몰라. 이게 죄인지를. 이게 무서운 거죠, 그죠? 사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죄가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죄, 깨닫지도 못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그것을 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거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